새로운 찬양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이 완전히 왔고요. 여러분 얼굴도 굉장히 밝아진 것 같고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상으로 돼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시인이었던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로마 변두리 빈민촌에 갔어요. 거기 뭐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업으로 간 것도 아니고 글 쓸 소재를 얻기 위해서 빈민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봤더니 노동자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광산으로 가는데 얼굴들이 얼마나 참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막 먹구름이 하늘 짙게 깔려갖고 마치 깜깜한 것처럼 얼굴이 참 이렇게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얼굴 표정으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었는데 어느 날 한 소녀가 도시락을 탁 오른쪽에 들고는 밝은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소녀는 좀 유별나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쁜가, 좀 특별하다 그랬는데 매일 아침 볼 때마다 이 소녀는 아주 밝은 미소를 짓고 도시락을 탁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해는 봄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은 7시부터 시작합니다. 언덕의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 이 세상 일은 오늘도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가요?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같은 길을 가는데도 누구는 얼굴이 어둡고 누구는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어두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에 넘치는, 환희가 넘치는 그런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성공의 길, 부자의 길, 승진의 길, 쾌락의 길, 자기 성취의 길, 얼마나 길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마음의 길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길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시온의 대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죠. 시온의 대로가 쫙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이 하늘 같을지라도 내 길이 멸망으로 나 있다면 인생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음녀를 하나님께서 말을 하기를 그의 길이 필경 사망의 길로 돼 있다 그래요. 세상에선 즐기고 비단옷 입고 웃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봤더니 그의 길이 사망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아주 분명히 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주님을 섬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눈을 씻고 봐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건성적으로 믿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리기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을 듯한데 오솔길처럼 희미하게 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참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얼마나 나 있나, 그것이 그 인생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오솔길이 점점 넓어지고 마음의 신장로가, 고속도로가 천국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환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시편입니다. 절기를 맞아서 주님의 전으로 또 시온성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법궤를 모셨지요. 그런데 솔로몬 그 아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래서 시온성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시온성으로 가는 대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근데 광야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나고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떠먹을 나무 열매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또 며칠씩 지나가는 고난의 행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길을 에메크 바카, 그래서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이 없어서 참 목마르고 눈물 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의 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게 될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봤더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이 초췌해질 정도로 주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왜 사모할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건, 주님이 보고 싶으니까 주님 계신 주의 전도 너무나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으리라?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예배를 받기로 특별히 작정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도 거룩한 산이고요. 성전은 특별히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디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지성소고 이곳에 있는 한영교회나 이런 변두리 교회는 뭐 성마당에 뜰 정도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건 오늘날의 교회가 수만 개이건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지성소가 한영교회 이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교회나 백교회나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각 교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신 지성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또 건물 자체를 너무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옛날에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죽었어요.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들 마음을 졸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호사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성막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 슬픈 여인 한나는 성소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나 기도를 받으시지만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성전에서 정결케 되고 또 성전에서 사명을 받아 그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군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시편 63편 1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몸이 성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모이는 장소 이 예배당이 이 옛날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과 베드로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디나 있을 수 있지만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미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또 새랑교인이 와서 훈련도 받고 또 여러분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뒷전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주님이 허락한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어디서나 뭐 핸드폰 들고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면 진정성이 좀 떨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말하고 봤더니 집에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 받고 뭐 다른 소리에 울리고 뭐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 가기 싫지만 가야겠다. 그러면서 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좋은 자세예요. 오늘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고되고 외로울 때 어디를 가나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거나하게 마셔요. 술이 들어가야지 마음이 풀린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술집이 아니라 주의 전우를 향해서 술친구가 내 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술친구가 1시간, 2시간 얘기한다고 그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예배를 사모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나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참새가 부럽다. 제비가 부럽다. 그들은 성전에서 주님을 짹짹 노래하지 않느냐.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문지기라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 언제나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거나 주저앉거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주를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고속도로를 쫙 내는 최고의 방법,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의 고속도로 시온의 대로를 내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점점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년, 어떤 사람은 노년 때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의 종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의 일로, 수많은 일로 다 각기 다른 일로 눈물을 흘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눈물 골짜기가 있을 때 내 기도가 깊어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서 그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더 굳건히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양의 어머니는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나 보석을 주는 풍습이 있대요. 이때 진주를 frozen, 얼어붙은 tears, 눈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할 때 조개 속에 이제 모래알이 들어가면 고통을 이겨나고 막 진액을 품어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잘 참고 견뎌라. 견디면 나중에 진주처럼 될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 날 때 모래알이 들어와 아플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시련인데 너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값진 진주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거를 frozen tears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기도로 채운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등 뒤에 던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그런 보배 같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넓게 난 사람이에요. 시편 5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다윗은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었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기도로 다 아뢰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시편을 보면 다윗의 눈물이 계속 흘려져 있어요.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을 흘려서 침상이 둥둥 떠도는 정도로 내 요가 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편 119편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냇물처럼 눈물이 줄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무엇이 되도다? 내 음식이 되도다. 시편 56편 8절은 중요합니다.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흐르는 눈물 금방 다 사라지지만 주님이 다 병에 담으셔서 늘 유심히 바라보시고 아유 우리 딸 눈물 많이 흘렀네. 우리 아들 눈물 많이 흘렀네. 내가 너의 눈물을 병에 담았다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눈물로 시온의 대로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말을 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부었노라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린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내게 닥칠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수록 더 많은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눈물 골짜기에 솟아나는 샘과 이른비의 축복이 있습니다. 눈물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고독하고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다 뜯어보면 누구나 눈물이 있습니다. 재벌도 대통령도 장군도 국회의원도 다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나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는데 6절에 봤더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하나님의 샘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샘이 기쁨의 샘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물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어둠을 빛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불평을 감사로,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고속도로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사랑이 쏟아지고 능력이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주의 은총을 부르고 능력을 부르고 축복을 부르는 통로로 그 길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시온의 대로는 사막과 광야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더 이상은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풍요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6절 7절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샘을 터뜨려서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어요. 눈물 골짜기 때문에 시온이 더 아주 선명하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과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해요 방패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해는 만물에게 빛과 열을 보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빛이 없이는 만물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을 통해서 이 땅이 살고 모든 동식물이 살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세요. 방패는 모든 적의 화살로부터 칼로부터 막아주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사탄의 괴계로부터 그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뭐가 아까워서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장땡이야. 어느 줄 다 가져도 하나님 이름은 망한 인생. 하나님이란 보배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내므로써 그 모든 보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잠깐 있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해처럼 빛나게 살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봤더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봤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모습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꼭 참석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 불행이 닥쳤는데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생후 6주가 됐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 때문에 눈이 부어오른 줄 모르고 눈병으로 착각해서 겨자를 식모가 발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고 나서 평생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됐어요. 평생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비록 눈앞은 깜깜했지만 영혼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몇 년을 살았냐면 95년이나 살았어요. 8,000여 찬송 시를 썼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로스비가 한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주께로 가까이 아까 불렀죠? 주께로 가오니 그것도 크로스비가 오늘 부른 찬양 우리가 부를 세 찬양 중에 둘이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이분이 참 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평생 못 보니까 원망과 불행으로 가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사했어요. 나는 세상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거 감사하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내가 눈을 떠서 처음 보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처음 딱 눈을 떠서 보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최고로 행복한 자라고 말한 자가 크로스비입니다. 이번에 찬양 중에 제가 몹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 기쁨을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608장입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삶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찬란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했어요.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실패가 너무 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로가 있는 자에게 열리는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고 깜짝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준비할 것 많지만 여러분 외부의 어떤 물건이나 부귀보다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준비합시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합시다. 현실의 눈물의 골짜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시온의 대로를 따라 늘 걸으면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결국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하호호 웃는 자로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 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마음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와 기도에 전력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선명히 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솟는 축복, 해와 방패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며 은혜의 나라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